본 말씀 가지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의 설교를 29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사도행전 말씀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짧게 한번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교회 행전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에 두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께서 감리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2장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하여 초대교회가 5장까지 아름답게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주로 모였던 곳 중 한 가지가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파의 그 목적을 위하여 선교사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13장, 14장에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두루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를 출발할 때에 1차 때 그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마가를, 중간에 도망가 버린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려가지 않냐로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면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다녔던, 한번 갔었던 그 1차 선교여행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가 갔던 길로 갈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세요?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모든 유럽 지역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이 마치는 이야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이게 29번의 설교를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바울의 세 번째 마지막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냐? 바로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나눠드렸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만 그 세례만 알고 있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포함되는 완전한 복음을 아닌 일부의 복음만을 알고 있는 아볼로와 12명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이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강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회당을 찾아가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모독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대하여 저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포리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건요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회당에서 복음을 거부하며 심하게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과
구별하여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들이 누굴까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12명의 제자를 포함하여 그때 에베소에 같이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몇몇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세웠다,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따로 불러 모았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로 불러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요, 바크로라고 하는 에크와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어떤 거냐? 불러서, 밖에서 불러오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불러보는 사람들, 불러오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따로 세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니 교회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마냥 넓은 길로 걸어가면 잠시 육체적으로 편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따로 불러 세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따로 세우신, 교회로 삼으신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바울은 회당 중심이 아닌 제자들을 따로 세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따로 세워진 교회는 매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따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두란노 서원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신학을 정립하여 정확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신학을 정립하여 정확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학을 정립하여 정확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하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워 모인 곳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유명하죠. 우리 한국의 출판사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서원이 헬라어로는 스콜레란 단어인데, 이 스콜레란 단어로부터 학교를 뜻하는 스쿨이 파생된 것으로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학교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콜레는요, 토론도 하고 강연도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마치 하나의 어떤 연회장과 같은 곳입니다. 다목적 놀이공간이었어요. 당시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이런 스콜레가 도시마다 흔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흔하다 치더라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날마다 예배와 말씀,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으로 이 스콜레를 사용했다. 이건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사람 이름인데 에베소에 살고 있는 투란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투란노스라는 사람의 스콜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뜻 자체는 뭐 권위, 다스림, 주권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 사람 두란노라는 투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스콜레에서 모였다는 거죠. 외경을 따지면, 외경을 보면 이 스콜레에서 바울이 모였던 시간을 언제로 보냐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었던 투란노스가 낮에는 아침에는
시원할 때는 자기가 사용하다가 한낮에는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그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바울은 그 시간을 활용하여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을 오늘 나눴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그 지금까지 이 19장까지 왔던 그 모든 일정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많은 곳을 다녔어요. 힘든 모임이지만, 좀 피곤한 모임이지만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었어요. 심지어는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 돌을 맞아서 맞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도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 에베소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강론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을까요? 왜 그의 사역 방향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추론해보는 생각은 바로 바울의 신학을 정립하여 서신서로 기록된 복음, 기록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들린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 보낸 그 2개의 편지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의 초점이 기록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앞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례 요한의 복음만을 알고 있었던 아볼로와 12명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신학이 그 당시 초대교회 부재했잖아요. 신학이 없었거든요. 그 초대교회의 신학을 바로 세워야 되고,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구원과 그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온전한 복음을 그 바울이 글로 남기게 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에베소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다음 사역지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와 드로아와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기초와 토대는 어디서 있었냐?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한 그 강의를 바탕으로 초대교회 신학이 정립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말하는 교회론, 그 모든 신학이 그 당시에 정립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섭리를 그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소에서 집거하는 12년 동안 그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이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확실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리된 것과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강의로 서신서로 남기는 건요, 다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2년간 에베소에서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하고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신학이 재정립되고 복음이 체계화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을,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도님,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그 받아들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리해서 전하는 건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글로 쓸 수 있도록 그 에베소 기간 동안 정립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주로 삼아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속에 있는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그 소망이 어디서 왔어? 그때 우리가 가진 그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우리 각자는요,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울을 통해 두란노손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삶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삶으로 함께하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삶으로 함께하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행하게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했던 말씀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것뿐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여 그들은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읽었던 그 11절 12절,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바울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치유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치유는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다. 바울은 그저 통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무언가로 치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바울이라고 하는 통로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치유하신 사람들이에요. 즉,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요, 치료를 시행했던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치료받았던 그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의 모든 질병과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떤 관념이나 체계가 아닙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이것들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해방하는 그 죄와 사망에서, 감옥에서 해방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게 뭐였어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은 노동자가 자신의 땀을 닦을 때 사용되던 천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치마는 요리할 때 쓰는 그 앞치마가 아니라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착용했던 그 앞 가리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자신의 생애를 위하여 노동,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을 만드는 현장에서, 그 노동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곳에 있던 물건들이 치유시키는 농로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요, 삶의 자리에서 나눌 때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관념이나 이념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함께 부딪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기간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 썼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하지 원치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자세상적으로 출세시켜주거나 물질적으로 부여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십자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았음을 증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신비가 그의 몸에서 흘러가게 되었다는,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비한 은총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 모든 구원의 은혜란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십니까? 뭘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십니까? 오직 십자가만 알고 그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서 세워나가는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지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워나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인터넷에서 쓴 기독교 시인이 쓴 글을 보았는데요, 제가 참 많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너무 맞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이에요. 일이 있어 명동에 갔다가 오랜만에 명동 성당을 찾았다. 마치 거대한 금고와도 같아 보이는 돈이 쌓아 올린 빌딩 숲 사이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성당의 모습은 참 귀해 보였다.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사람들, 나도 덩달아 사진을 찍어 보기로 했다.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는 경건해 보였다. 하지만 몇 장을 찍다 보니 멀리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십자가는 나와 시야각이 멀어지며 바로 앞에까지 다가서자 십자가는 고개를 아무리 쳐들어 보아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교회가 가야 할 곳은 사람 사이라는 글을 읽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십자가가 너무 높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만 선명하고 구체적인 십자가라니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본 십자가는 오히려 십자가의 왜곡된 형태였다. 높이 매달리기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목적이 아닐 것이다. 태극기를 높이 매달기만 한다고 애국심이 절로 고취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뭡니까? 높이 매달아두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자리는요,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멀리서만 보이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 매달고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높이 매달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개개인의 삶의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이 지려하지 않는 십자가, 높이 매달기만 하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는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잘못된 종교화된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우기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교회로서,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각자가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야 될 십자가는 그저 매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복음의 자리가 되도록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함을 통하여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체를 흩어져서 바울이 세웠던, 그리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던 지역이라면 자신들 나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워진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제자들이 섬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누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섬긴 사역자들은요,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았던 제자들과 목회자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와 모든 유대인들, 헬라인까지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복음은요, 유대인 회당에만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회방꾼들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됐고, 그 결과로 그렇게 전한 복음이 그 회당을 벗어나 오히려 두란노 서원을 벗어나 소아시아 전체로 유대인과 헬라인과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섭리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회방꾼이 있다면 그 회방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십시오. 회방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준비되셔야 돼요. 그저 남에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학이 정리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세우셔야 돼요. 십자가는 매달아 두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거예요. 나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교회로서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